오늘부터 한 두세 달 정도 에스더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주일에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1년 더 걸릴까요? 사도행전 말씀은 28장까지 있어서 하여튼 1년 좀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금요일 날은 이제 에스더가 시작되고 주일에는 사도행전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으로 들어간 성경이 두 권 있는데 하나가 룻기이고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이 룻기는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인 걸 숨기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언약, 율법, 성전 이런 단어도 나오지 않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성경은 오히려 이방인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에스더서 말씀을 볼 때 이것을 정경 이 66권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의견인데 차라리 에스더서가 정경에서 빠지는 것이 좋겠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고, 칼빈은 참 많은 성경에 설교를 그냥 쏟아냈거든요. 주석 그리고 설교가 너무너무 많은데 에스더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적도 없고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에스더서에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또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은 오늘날과 많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니까 그 당시와 지금과의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나 인간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악한 모습이나 또 연약한 모습이나 이런 모습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나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나 비슷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들에 더 집중하기도 쉽습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어떤 성경 못지않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럼 이 에스더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가 언제 시대, 어느 시대 때 그 시대이냐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전도의 1차 귀환,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때 1차로 돌아왔고, 2차로는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고, 3차는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결국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는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언제적 사람이냐?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으로는 그렇고 세계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페르시아는 아주 광대한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을 보게 되면 이집트 남부, 또 수단 북부 있는 그 구스 지역,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지역까지 아주 굉장히 넓었고요. 리비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동쪽으로 보게 되면 인도 북부, 그래서 오늘날로 본다 그러면 파키스탄, 그리고 그런 데까지 다 이렇게 넓은 제국이었습니다. 유럽 쪽도 보면 불가리아, 여기가 다 이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이런 데가 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데, 이 다리오 1세 때 그리스, 그 불가리아 밑에 있는 그리스 지역을 정복하고자 전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배를 1300척이 넘는 배를 다 끌고 가는데 폭풍이 몰아쳐서 400척 정도 되는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2차로 전쟁을 벌이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또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라톤 광야에서 펼쳐지는 전쟁,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막 달려와서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마라톤 경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전쟁. 그래서 두 번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다리오 1세 때 그리스와의 그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도 아버지의 그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또 벌입니다. 이 전쟁이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또 전쟁입니다. 해전에서는 살라미 전투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게 되고, 육지에서는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스파르타의 그 아주 가슴 근육도 발달돼 있고 무기도 잘 이렇게 무장하고 용감한 사람들, 그 300명의 용사가 그 페르시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딱 이렇게 막으면서 시간을 끈.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가 또 실패하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에스더서 1장에 보게 되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근데 이 잔치를 베푸는 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벌이기 전입니다. 전쟁을 벌이기 전에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관심도 끌고 힘도 끌어모으고 그렇게 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다음에 행한 것이 뭐냐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아하수에로가 향락 가운데 빠졌다고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요 에스더서 1장은 아직 전쟁을 벌이기 전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는 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만 하더라도 잔치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10번이나 잔치가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잔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 하만의 손에서 오히려 구원해내셨다,
그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잔치, 이 잔치까지 포함해서 10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잔치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잔치가 대부분 나오고, 이게 아하수에라고 행하는 잔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그런 잔치가 있습니다. 이 성격이 딱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이 베푸는 그러한 잔치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잔치, 그런 잔치로 구분이 딱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하수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참 이 잔치의 내용이 계속 나오겠지만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 잔치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잔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론은 끝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리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립니다. 127지방. 미국이 주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0개.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넓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127개 도, 마치 주같이 그러한 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넓은 그러한 땅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당시에 수산궁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그 황제가 거주하는 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달랐습니다. 수산궁은 봄에 거주하던 곳, 봄에 거주하던 그 수산궁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잔치를 이제 베푸는데 첫 번째 잔치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러니까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4절 보면 며칠을 베푼다고 나오냐면 며칠이라고 나오나요? 180일. 어마어마합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을 베푸는 겁니다.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되죠. 6개월 정도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왜 잔치를 베풀까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때 다리오 1세 때 2번이나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인데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수열전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6개월이나 행하면서 우리 제국이 얼마나 강대한 제국인지, 얼마나 부유한 제국인지, 우리가 한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년 일하는 기간 중에서 6개월을 잔치 가운데 참여하면 엄청 좋겠죠. 근데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진 어려웠을 것 같고, 워낙 대제국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잔치 베풀 때는 저기 영남 쪽에서 사람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호남 쪽에서도 오고,
이번에는 뭐 충청도를 비롯한 중부권에서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 잔치가 나오는데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제는 지도자들만 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귀천간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또 잔치를 베풉니다. 네, 참 모든 그러한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전쟁을 앞두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잔치가 나오는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잔치가.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러면 이렇게 잔치 베풀기도 힘들 텐데, 나라가 강성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6개월도 베풀고 모든 백성이 행해서 잔치도 베풀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이 잔치를 베풀고 있냐면, 기간이나 사람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색, 홍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뭔가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치장하는 것이죠. 그냥 장식하는 겁니다. 장식을 하는 것인데 화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냥 바닥에 하얗고 까맣고 빛나고 하는 뭐 단다는 것들 쫙 이런 것들 바닥에 깔아놓고 은과 금으로 만든 걸상, 책걸상을 다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7절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참 오늘날 뭐 도자기로 만든 뭐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잔이라 그래도 보통은 다 그냥 그 비슷한 모양들로 쭉 나오는데, 각기 다른 금잔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수공, 그 노동력도 투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이 술을 베푸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그냥 무한 리필입니다.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싶을 만큼 그냥 다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다들 먹고 마시고 귀하고 좋은 것, 그것을 보고 앉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과 행하는 겁니다. 8절도 보면 끝에 이렇게 나오죠.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참 대단한 잔치입니다. 화려할 뿐만 아니라 아주 웅장하고 규모 면에서도 아주 대단한, 그리고 뭔가 옹색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무한으로 그냥 베푸는, 그냥 사람들에게 이 왕이 자유도 마음껏 주는 그러한 잔치를 베풉니다. 왜 이렇게 왕이 행할까? 왜 왕이 이렇게 행할까?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운 나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부요한 나라인지, 위엄이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앞서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고 또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고양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주가 한이 없다는 것은 봐라, 황제인 나는 관대하다, 이런 걸 드러내는 겁니다. 자유도 마음껏 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는 그런 황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는 또 허영의 모습이 있는 이 모습의 정점을 찍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정점입니다. 지금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고 자신의 허영심을 드러내고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드러내면서 그 정점에 이제 클라이막스에 왕후 와스디를 딱 세우는 겁니다. 굉장히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이 왕후 와스디를 딱 세우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사람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 그 이면을 보면 뭔가 그 사람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 전혀 못하고 그냥 진짜 잘나서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뭐 그런 것 있잖아요. 뭐 공작도 보게 되면 화려하게 쫙 펼쳐서 그냥 더 많은 것들을 과시하고, 그 도마뱀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목 여기 딱 세우는 도마뱀들도 있고, 그 고슴도치도 보게 되면 그냥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얼마나 본인이 이렇게 규모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를 쫙 뻗어서 부풀리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를 과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나약함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 없는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를 자꾸 불리는 것이죠. 이번에 총선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유세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하는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지나다니는 시민들보다 그 당의 당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시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모이기보다 그냥 당원들이 모여서 소리 높이죠. 누구 하면서 이름도 연호하고, 그러면서 막 분위기를 잡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띄우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들 만큼 인기가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방문한다, 이런 것들 당원들에게 다 돌리고, 그래서 그 시간에 모여라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 과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안에 얼마나 자신이 불안하고 또 나약한지를 알게 모르게 이 아하수에로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전쟁 벌이면 되는데, 본인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를 알면 전쟁 벌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벌써 2번이나 졌고 실패했고, 이제 또 다시 일으키려니까 여러 가지 부담들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술도 베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오랜 시간 동안 잔치를 부면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고조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의 그러한 어떤 힘, 파워풀함이 그냥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12절 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거절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인 아하수에르의 말에 다 모여들고 잔치도 이렇게 참여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단 한 사람 아내인 와스디만큼은 왕의 명령이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냥 기업에서든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든 그냥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아내에게 큰 소리 못 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늘 남편 되시는 분들이 하루 세 끼를 다 먹으면 땡땡이 같다고 이제 이런 그 말도 막 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너무너무 힘이 있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스디, 아내인 왕후인 와스디에게는 거절을 당합니다. 아마 이 왕후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왕후로 있는데 이 자신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남편인 그 황제에게만 보이면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마치 그냥 인형 같은 존재로 보여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더니 왕이 진노하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여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 또 허영에 들어가 있는 모습, 또 그 안에 감춰지는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그리고 분노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사실은 자신의 아내조차 불러오지 못하는 힘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힘없는 존재. 파워풀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실은 이때가 진짜 권능이 있는 분을 바라보기 좋은 때입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서 우리가 늘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몸이 아프게 되면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일상의 생활을,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식습관도 갖고 운동도 하게 되고 또 피곤하면 약도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좀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그때 많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사실 진짜 우리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좋은 때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사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 여인이 나를 거부할까? 내 명령대로 따르지 않을까? 라고 할 때에, 근데 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을 텐데 보통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질 않습니다. 본인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지, 그리고 힘으로 그것을 짓누르려고 그러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참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우리 현실에 놓여 있는 문제에 그냥 집중하기 쉽습니다. 요즘 저희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어서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데 얘를 보면 좀 약간 안쓰럽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게 공부하는 모습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험 자체,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이고 계속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가? 여기에만 집중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시요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너무 좋은 때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갈등이 있어야 그 갈등을 극복하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갈등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갈등이 생길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때 그 갈등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나에게 더 이상 예전과 다른 건강이 없고, 또 이전과 다른 그러한 재물이 없고, 그런 또 삶의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수에처럼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할 때, 또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자존심이 꺾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러한 자존감,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국은 화려합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무한히 베풀 만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춰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너무 달라졌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사람의 본성도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하게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